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더라. 아멘. 같이 우리 옆에 분들하고 더운데 참 이번 주가 굉장히 더웠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우리가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랑의 고백을 한번 하도록 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거의 뭐 더운 데서 죽을 것 같다가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멘트가 나오는데요. 많이 무더웠죠. 지난주 목요일 제가 집에서 이제 오전에 다른 일들을 좀 잘 마무리하고 또 교회에 와야 되겠다 싶어서 집에서 내려서는 교회로 오는 길이었어요. 저희 집에 오시는 분 잘 알겠지만 그 기둥 옆에 쓰레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다가 막 박스에 담지도 않고 막 흩어버리기도 하고 음식 쓰레기도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데 그날 현관문을 딱 열고 노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이따만한 음식물 쓰레기를 봉지에 가지고 그냥 툭 던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뭐라고 했냐면 아주머니 저 음식물은 저 음식 쓰레기통에 버려야죠 했더니만 그 아주머니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저를 싸늘하게 막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미안해가지고 자꾸 여기다 쓰레기를 버리니까 너무 더러워서 그래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알았어요 하면서 싹 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되는데 또 제가 한마디 했죠. 아주머니 저 쓰레기도 지금 당장 저 쓰레기 음식 쓰레기통에 버려야죠 했더니만 조금 전까지도 싸늘했던 것에서 이제 레이지까지 나와가지고 막 저를 딱 째려보더니만 주고 감사해요 하면서 쓰레기를 막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가지고는 얼른 그 자리를 빼가지고 이제 이리 와가지고 골목에 왔는데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분이 혹시 뒤에 보고 있다가 저 교회 들어가네라고 할 것 같아가지고 교회를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강뒤 올라가서 한 30분 정도 거닐다가 저 벤치에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내가 이런 불편한 감정이 들지? 왜 이렇게 불편한 해야 될 말을 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특별하게 아주머니 뭐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부드럽고 상냥하게 좀 따끔하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들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30분 동안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회의한 어떤 이유가 첫 번째로는 제가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그분을 지시하고 지도했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나는 이런 위치고 당신은 쓰레기를 버리는 이런 위치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우월적 입장에서 조금 더 윤리적 입장에서 조금 더 도덕적 입장에서 내가 당신을 가르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에게 내가 수치심을 준 것 같아요. 마음에 내가 원한 건 아니었지만 저희 그 행위와 위치가 그분에게 수치심을 줘놓으니까 내가 그 마음이 불편해서는 교회를 들어오지 못하고 한 30분 정도 이 바깥에 돌다가 벤치에 앉아서 내가 왜 이렇게 했나라고 생각했던 거죠. 결과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분이 음식 쓰레기통에 음식물을 버렸지만 관계가 뒤틀려졌고 저는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졌어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회당은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또 다른 나라에도 10명 이상이 모이는 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당을 만드는데요. 그 회당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바빌론이 침공하면서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깨뜨려져 버렸어요. 그리고 바빌론으로 잡혀갔죠. 그곳에서 그들이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만든 것이 뭐냐 하면은 회당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 회당에서 교육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의 교육은 가정교육과 회당교육의 중심을 이루어요. 이렇게 해서 회당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소이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 때에 이제 이 바벨론에 있는 이 회당 그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셨죠. 그곳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앞에 있는 말씀처럼 천국이 가까워졌다, 때가 찼다, 너희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예사롭지를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오셨냐 하면 나사렛에서 왔어요. 그래서 나다나엘,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성격 좋은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빌립이 소개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볼품없는 사람이야, 듣자면 듣고 볼품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릴 만큼이나 나사렛에서 훌륭한 사람이 나올 만한 그런 동네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출신 성분도 탁월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곳에서 어떤 랍비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신 성분, 지역, 학벌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이죠. 요즘 말한다면 전혀 금수저도 아니고 완전히 흙수저예요. 학벌도 없고 저 시골에서 그냥 올라온 그런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은 그 시대에 제법 큰 도시였어요. 신하들도 있었고 왕의 집무실도 있을 만큼이나 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시골떡이 예수가 어떤 말을 했는데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 교훈을 듣고는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말씀 23절에 보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왜 그 사람들이 놀랐냐 하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이것,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권위가 있다. 권위는 성경의 그 사절에 보면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할 수 있는 힘을 권위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어떤 분야에 있어서 사회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움직일 수 있는 힘, 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위치를 가진 것을 권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런 권위를 가질 수 있는 분이 실제적으로 아니에요. 흑수저고 시골 출신이고 학벌이 없고, 그래서 이런 권위를 사회적으로 어느 누구가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놀랐는데 그 이유가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유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전했길래,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길래 이런 권위가 생겼을까요? 실제로 권위라고 하는 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품에 있습니다. 이 시대는 그 사람의 직위,
위치로서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니까 부딪힘이 맞는데 실제적인 권위는 그 사람의 인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인품,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같이 35절과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매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시며 모든 영과 모든 각각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이상을 보시니 이는 그들이 처음으로 양과 같이 생각을 얻어지나니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께서 가지신 마음은 그 무리들을 보고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불쌍히 여기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어원에서 가지고 창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곧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데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데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다,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 없는 양이기 때문에 고생하면서 지치고 쓰러져 지금 넘어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시대에 목자가 없었습니까? 종교적인 지도자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종교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법도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어. 그들이 기진하고 지치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참으로 고생으로 얼룩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참 목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들은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종교의 힘으로 백성들에게 억압하고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면서 자기도 걷지 못하는 그 길을 제시하면서 사람들을 굴레 속으로 쇠고랑을 치우면서 끌고 가는 그런 억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은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절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관점은 종교적인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흑이냐 백이냐 흑백으로 가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생하고 지친 것이 무엇인가라고 바라보지 않고 너는 맞느냐 너는 틀리느냐 그것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30절에도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리뿐만 아니라 창녀도 가까이 하셨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손가락질하며 전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죄인들을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보다 잘못됐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가까이 하셨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상황들에 내려가셔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너는 맞냐 너는 틀리냐 라고 하는 흑백 논리로서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사회적 아픔이나 관계적 아픔이나 그가 품고 있는 괴로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죄야. 그건 잘못된 거야.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그 말에는 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6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부증을 행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쳤어요. 그랬더니까 하는 말이,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야. 왜? 안식일에 일을 하니까. 안식일에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를 보고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룰을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성도님들을 볼 때에, 어떤 사람을 볼 때에 너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렇게 하니까 잘못됐어,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가 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사회적 약자로서 가지는 괴로움이 무엇인지 들어보지 않고 당일성으로서 당연하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윤리적 잣대로서 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목과 그들의 어떤 이런 당위성만 주장하는 것을 본다면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들의 모습을 들춰보면 볼수록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던 우리의 모습이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판단할 때에 이런 그룹과 저런 그룹으로 판단을 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과 잘 믿지 못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과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면서 그 사람이 왜 교회에서 헌신하지 못하는지, 교회 올 때마다 어떤 아픔으로 나오는지 전혀 관심 없이 하는 우리의 모습, 내 자신의 모습을 바리새인들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의 고통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율법을 기계적으로 행하느냐, 종교적 행위를 기계적으로 행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할 때에, 그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할 때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의 마음이 왜 무너지고 왜 아픈지 그를 이해하고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지신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그들의 상황들을 아시고 그들을 위로하신 거죠. 그들의 상황들을 이해하시고 격려하신 거죠. 이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실 수 있는 권위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은 온유와 겸손함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쉰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현대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휴가잖아요. 그죠? 휴가를 가장 바랄 겁니다. 바쁘고 힘든 현대인들이 휴가철이 되면 아무리 무더운 여름이더라도 가족과 함께 그렇게 갑니다. 저도 제법 쉬어봤습니다. 한 달, 두 달 정도까지 쉬는 건 괜찮은데 많이 쉬는 건 굉장히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너무 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하면서 쉬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계속적인 쉼이에요. 안식이에요. 평안이에요. 지친 우리에게 주는 평안을 주님께서는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멍에를 매라는 거죠.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시골에서 그냥 소 한 마리 멍에를 메고는 이리 하면서 그렇게 밭을 갈고는 몸일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그 이사야가 보면은 6마리를 데리고는 그렇게 하는데 보통은 2마리, 4마리 그렇게 짝수로 일을 해요. 특별히 힘이 세고 일을 잘하는 말이 있으면 일을 못하고 어린 소를 가르칠 때에 같이 멍에를 매게 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일을 잘하고 똑똑하고 힘이 센 소에다가 멍에 하나를 매고, 또는 이제는 일을 초보적으로 배워야 될 소에도 또 하나의 멍에를 메어서 같이 일을 시키면서 못하는 이 소가 일 잘하는 소를 보면서 배우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이 멍에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고 있는 거예요. 멍에를 메고 있고, 내가 이 모든 멍에를 메고 책임을 지고 밭을 갈고 논을 갈고 농사일을 다 할 테니까 너는 약하고 초보고 잘 모르니까 그냥 이 멍에 메고 그냥 따라만 와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힘든 멍에, 어려운 멍에, 지친 멍에는 내가 다 맬 테니까 너는 옆에 붙어있기만 하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멍에를 쓰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는 쉼이라고 하는 거죠. 독일에 있는 한국 교수인 한병철 교수님은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을 10여 년 전에 썼는데요. 현대사회를 어디에 비유할까 하면서 피로사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말 그대로 필요한 사회라고 하는 거죠. 필요한 사회. 현대는 왜 필요한 사회냐 하면, 예전에는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만큼만 일하면 됐어요. 그 일만 해도 먹고 살기에는 그렇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물론 배부르고 떵떵거리고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 가족이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아침 7시부에 나가가지고 밤 12시까지 하더라도 빠듯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 경제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경제가 힘들다는 이전 신문을 다 들어보면 5년 전에도 그 소리 했고 10년 전에도 그 소리 했고 20년 전에도 그 소리 했고, 제가 20년 전에 경제야 살아나라라고 하면서 막 외치는 그런 것도 본 것 같아요. 물에 누가 빠졌냐면은 경제가 빠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경제를 살리자라고 하는 그 선전 문구도 20년 전에 있었던 걸로 기억나요. 20년 전에도 경제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렸고 40년 전에도 역시 허우적거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전에는 뭡니까? 그 액센트 타던 사람이 지금은 저가 소나타를 타고 있었으니까 소나타가 나오네요. 그만큼 급이 올라간 거예요. 한 30, 40년 전에는 프라이드 타고 다녔어요. 그 이전에는 프라이드도 없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질은 높아졌고 집의 평수는 넓어졌고 가지고 있는 옷들은 더 많아졌고 우리의 몸을 꾸미는 장신구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바뀌었습니다. 사람은 우리는 지금 절대적인 빈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거죠. 상대적인 빈곤에 허덕이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사람을 추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불태우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불태우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빨리 승진해야 되겠고, 내가 저 사람보다 저 자녀보다 내 자녀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겠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벌이를 많아가지고 집을 더 넓혀야 되겠고 하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불태우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장이 채찍을 가하지 않아도, 부장이 핍박을 하지 않아도 성과급을 위해서, 성진을 위해서,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몸에 불을 지르면서 피로사회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남는 건 뭡니까? 자괴감.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다른 사람은 훨씬 더 몇 발 더 앞서간 것 같이 보여요. 난 이만큼 올라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나보다 잘한 사람이 또 많아요. 그래서 나는 조금 더 노력해서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보니까 또 많아요. 그러면서 또 마음이 들까요? 야, 이제 내가 이만큼 성취했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경쟁할 사람이 또 있어? 화장실 옛날에는 그냥 우리 집 화장실만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화장실 한 개 가졌는데 보니까 화장실 2개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야, 나도 화장실 2개인 집을 구해야지 해가지고 옛날에 30년 전에 화장실 2개인 집을 꿈이나 꿨어요. 이제 꿨잖아요. 우리 집에 화장실 2개예요. 꿨는데 이것만 해가지고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화장실을 더 넓히기 위해서 5시 퇴근하던 사람이 7시 퇴근하고 7시 퇴근하는 사람이 9시 퇴근하고 화장실 2개짜리 집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모습이니까 결국은 이 화장실을 위해서 자기 몸에 불 켜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뿐만 아니라 현관도 널쩍한 사람이 살고 있어요. 우리 신발 벗을 것도 없어가지고 쪼밀쪼밀하게 오는데 그 사람은 신발 벗을 장소가 뻔해요. 야, 나도 이런 집에 살아봤으면 현관이 우리 방보다 더 크네?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괴감. 아,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실패감, 좌절감. 그러면서 이 시대에는 우울증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병철 박사는 이 시대의 우울증이 12세기, 13세기에 나왔던 패스트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염된 것 같아서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을 지금 우울증 가운데 빠뜨리고 있다는 거죠. 현대의 가장 큰 바이러스는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렇게 달려왔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남는 건 뭡니까? 자녀를 그렇게 열심히 키워서 학원비 대라고 가진 거 다 털이었고 빚까지 다 내가지고 학원비 넣어가지고 대학까지 보냈더니만 어학연수 간다고 또 외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또 빚을 내야죠. 빚을 내가지고 보냈습니다. 돌아왔더니만 직장생활도 잘 못하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눈치밥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마음을 졸이면서 돈 있으니까 뭐 어떻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빠이빠이예요. 이제는 뒤로 돌아보지 않고 오지도 않아요. 그때 이제 힘들어지는 것은 뭐지? 지금 남는 것은 뭐예요? 지친 우리 몸만 남아있잖아요. 그죠? 나에게 있는 건 모두 다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다 가져갔는데 남아있는 건 조그마한 평수의 집 하나와 그냥 지친 몸뚱아리 하나.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것은 내가 살아온 게 뭐야? 살아온 게 뭐지? 이런 어떤 현실 앞에 있습니다.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인생을 바친 것 같고 가정을 위해서 바친 것 같은데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분노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기댈 언덕이 없느냐? 나를 기대라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나의 멍에 같이 매자. 너가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힘들하니 내가 너의 멍에를 매주겠다. 바로 그게 조금 전에 보았던 마태복음 9장 11장 30절 말씀.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게 와서 배우라. 내가 함께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매기 위해서 우리의 언덕이 되기 위해서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가 지쳤니? 너가 힘드니? 너가 의지할 곳이 없니? 이제 나를 의지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온유한 음성이고 겸손한 음성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장 말씀 3절 말씀, 4절 말씀, 5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3, 4,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엄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완전히 함축된 곳이 이곳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이 눈빛이 우리의 눈빛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물론 여자가 잘못했죠. 죄를 지었죠. 가늠했으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끌고 왔다는 거예요. 끌고 왔다고 하는 의미는 결코 좋은 의미는 아니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서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하게 끌고 가야지,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하게 그런 벌은 받아야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인격은 있는 거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겪는 어려움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인간적인 대우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어디에 세웁니까? 가운데에 세우고 있어요. 가운데.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 여인들 하여금 수치심을 유발하고 있는 거죠. 가나만 여인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을 건데, 도망가고 싶을 건데, 많은 사람들이 뺑 둘러서 있는 그 한가운데 세웠을 때에 그 여인의 수치심은 죄에 대한 수치심도 있겠지만 인간으로서의 수치심, 강한 수치심이 그 가운데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황은 필요 없고 결과만 필요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그들의 일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그 남자는 어디에 갔는지, 그 남자도 처벌받아야 되지 않는지에 대한 상황이 상관없어요. 그냥 결과 이 여자가 잘못했으니까 이 여자는 돌로 맞아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에 적혀있는 그대로만 행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자비가 없습니다. 긍휼도 없습니다. 온유함도 없습니다. 겸손함도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6절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땅에 쓰시는 뭐예요? 그가 이제는 기다리고 있는 부문이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것은 그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 대한 이해죠. 이 여인만 죄인이냐? 너희도 죄인이 아니냐? 너희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죄를 짓지 않았느냐? 이 여인만 어떻게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여인에 대한 이해로 먼저 다가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이런 양들에 대한 이해, 그 여인에 대한 이해로 넘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몸을 굽히십니다. 그렇게 했더니 막 몸을 굽히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전이군요. 그 전에 있을 때 막 사람들이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막 이야기하죠. 모세는 이런 여자 돌로 가지고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꾸 사고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돌아가고 있던 그 수치심을 자기에게 돌리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관심을 이 여인에서 예수에게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여인을 쏘아보던 그 눈빛이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보자. 이 상황에서 말을 할 수 있을까? 랍비라고, 유명한 랍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할까? 여인에게 가졌던 그 관심, 그 수치심을 예수님께서는 몸소 받고 있는 그 눈빛을 예수님께서는 몸소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시면서 그 여인의 수치심을 받아들이면서 그 여인에게 돌아갔던 그 수치심의 주목을 자기에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조금 전에 말했던 멍에를 예수님께서 대신 메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인이 지어야 될 그 멍에를, 그 무거운 율법과 수치의 무게를 예수님께서는 대신 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것은 그 여인에 대한 위로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느냐?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이 주위를 돌아보면서 안도감을 가지게 하고, 아,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격려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죄 지은 사람에게 무슨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까? 한데 예수님은 죄 지은 그 여인에게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 안 짓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위로와 격려를 해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저지었을 때 하나님이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끊어버린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누구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를 향한 위로와 격려를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만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위로와 격려를 우리 주님께서는 전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라피지 않습니까? 그 여인을 왜 정죄하지 못해요? 정죄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도 당연하게 정죄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너와 같다. 겸손의 왕이잖아요. 겸손의 왕이잖아요. 이 말 앞에 우리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힐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참으로 겸손한 마음에서 온유한 마음이 나온 거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건 당위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부분들을 다 말하고 난 다음에 정말 온유함으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죄를 지으면 나도 힘들고 나도 고통받는구나라고 하는 창자가 끊어진 아픔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같이 가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 죄 지으면 이제는 죽어 라고 하는 당위성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다시는 죄 짓지 마 제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에서 권면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런 모습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진 그런 권위와 다른 거죠.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음식물을 버린 아줌마 앞에서 바른 말을 한답시고 말을 했는데 왜 부끄러웠을까요? 바른 말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바른 말은 당위성이었죠. 저는 그 아줌마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또는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지적이었어요.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하니까 더러워지잖아. 더러워진 것은 당신 책임이야. 라고 하는 쪽으로 말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거꾸로 말하면 왜 더러워진 것이 내 책임이야? 나는 이따만한 물쓰레기 하나만 버렸는데 이거 버린다고 해 저게 더러워졌어? 라고 하는 감정적인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뭔데? 그런 식으로 고압적인 자세에서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좀 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상황을 이해한다면, 예를 들면 지금까지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급하게 버리고 가는 것을 이해해서 제가 그냥 그것을 주워서 버려줬다면, 두 번, 세 번 그랬겠다면, 그분이 내가 그냥 그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스쳐서 지나가고 있었을까? 어쩌면 더 당당하게, 지나가는 아줌마가 보라고 더 당당하게 교회 문을 벌쩍 열면서 들어오지 않았을까? 저희 부끄러움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성에 빠진 기독교는 감옥입니다. 성령에 빠진 말씀은요, 쇠고랑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령님이 없었고 당위적인 말씀 하나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한 것은 쇠고랑이었고 감옥 속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온유하고 가장 겸손한 심령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댈 수 있도록, 또 누군가가 그 사람들이, 길 잃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댈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을 기대고 길 잃어버린 양들은 우리를 기대고, 그렇게 할 때에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고 이 세상이 평화 가운데 있습니다.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언덕이 되어주고 주님은 우리 언덕이 되어주는 그런 은혜의 시간과
영적 눈을 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